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행선지가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 본토로 이제 급격히 핸들을 틉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길로 이제 십자가의 그 이 고난, 순환의 길로 이제 이렇게 접어드는 대목입니다. 자, 유대 땅.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환호하고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들어야 될 그곳에 에, 이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인기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를 에워쌌고 둘러쌌습니다. 예수님께 이 병고침 받으려고 천국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당장 이, 이 바로 유대의 이 정치 당국,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라든가 헤롯,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 자기들이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스승이었어요. 선생이라고 하죠. 자칭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지금 그렇게 이제 모의가 본격화되는 대목이죠. 그 전부터 시작됐죠.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쌌고 자기들에게 쏠려야 될 그 인기, 초점이 예수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 같으니까 싫어요.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초점,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유대 지경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 예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예수를 시험했다는 말은 의도가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의해서 선포되고 예수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목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강팍합니까?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서 말하면 이들은 완전히 이 길가의 밭이에요. 길가밭. 씨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시에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예수의 행적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채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헤롯대로 긴장하고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예수의 행적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자, 그 시험은 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꼬투리 잡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남자가 여자의 그 간음 이해에는 그 여자를 버릴 수 없다. 장가들 수 없다. 여인의 그 간음 위에 장가들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예수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율법의 대표자 모세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 그래서 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여기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었죠. 처음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던 거 알아요. 남자가 여자가 간음 이해는 버려서는 안 된다. 간음한 경우만 그 장가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들은 지금 의도가 아내를 언제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를 버리는. 그들의 방점은 후자입니다. 후자. 예수님은 아내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아내가 간음한 경우만 그것도 자 모세가 말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님이 풀어주죠. 그들의 악함을 인해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그때만 허용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당시의 세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신명기 이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자, 수치스러운 일, 남자가 자기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일으키면 그때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준다라고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요. 모세는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표현해 버립니까? 예수님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 여자를 버려버리라고 이혼 증서를 주면서 버려버려라고 명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그 연약한 여인들에 대한 그 아내들에 대한 생존권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남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이 남성을 편애하는 것. 그래서 이 권력, 힘이 있는 남성들을 위주로 그들은 이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이제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여자의 생존권이 보장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남자들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직 이혼 증서가 없어. 이혼 증서를 안 써줬어. 그러면 그 여자는 계속 그 남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경제권 박탈하고 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핍절당하고 고난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할 때에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데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도록 어떻게 보면 그 힘없는 여인들에 대한 배려죠. 긍휼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시에 두 학파가 대립합니다. 유대의 이 납비들의 학파에서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자도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수치스러운 일,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을 간음이라 해요. 간음.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했죠? 죽이도록 했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자에게 어떻게 이혼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이 아닐 것이다. 근데 분명히 남자에게 치명적인 그 아픔을 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순결과 관련된 이게 부부 사이의 순결과 관련된 그런 모멸감을 주는 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산마이 학파가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격한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간음이나 아니면 남자와의 그 남편에게 있어서 정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줄 만큼 충격받은 어떻게 보면 다른 애인이 생겼다거나 뭐 남자가 굉장히 모욕감을 겪을 수 있는 부부에 있어서의 그런 성적인 아주 그런 그 수모 그럴 경우에는 버려도 된다 이거죠. 이혼 증서. 이게 삼바이 학파입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가 있어서 이 힐렐 학파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들은 사소한 것도 이혼 사유로 내몬 거예요. 가령 음식이 쉬었어요. 남편에게 줄 음식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좋은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줘야지 신 음식을 줬다고 그것도 이혼 사유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남자 유주로 남자가 거는 대로 그 여자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올가미 질문을 가지고 만약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찬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힐렐 학파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 모세의 법을 엄격한 모세의 법을 무시한 자입니다. 무시한 자.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이게 사소한 것도 이혼 사유가 돼서 그 여인을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버리도록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 찬동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고 이렇게 또 책잡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학파에 어느 누구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예수님께 4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4, 5, 6절까지.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자,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거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 주권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것, 이 불만족이라 이거 감사하지 않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성전환을 해요. 남자지만 여자 행동을 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막 외형상 말이죠. 머리를 기르고 또 이 가슴에 뽕을 넣고 말이죠. 예? 막이 삐쩍 구두입니까? 뭐 어쩌 구두입니까? 그런 구두 신고 다니면서 여성 행사를 하고 자기는 여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반면에 또 여성들 중에서는 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불만족해요. 그래서 남자 흉내를 내고 어떻게든지 머리도 짧게 깎고 막 남성 목소리도 내고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성전환 수술까지 하죠. 트랜스젠더라고. 이런 자들이 지금 갈수록 많아집니다. 얼마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창조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왜 어긋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는 내가 남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성 또 여성의 그 특성대로 남성의 역할을 하고 여성의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유지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정 제도를 세우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인류가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러한 법에 잘못된 애곡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결혼은 신비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이 결혼의 신비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 가정이 파탄나고 문제가 되는 거 뭔지 압니까? 온전한 이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댁 또 친정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조종하거나 그 둘이 아들 내에 딸 내에가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불행해지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심판대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온전히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독립시켜줘야 돼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이 독립해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그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과 그런 정을 끊어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이들은 신명기 24장 그 말씀을 가지고 애고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희들의 남자들의 이 완악함을 인하여 써준 거예요. 왜?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그 여자는 처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의 몸종처럼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혼 사유가 될 경우에 그것은 뭐예요? 간음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여자가 합법적으로 이혼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바로 남자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또 여인들의 그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주는 거죠. 그때만 허용했어, 허용. 근데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허락했어요. 허락.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이 말씀을 남성 편의주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남성 위주의 법으로 그것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자의 그 굉장히 여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함부로 어떻게 하죠?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가정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가정 제도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영역을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배우자의 바로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썼어.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가정들이 이 무엇입니까? 이 간음하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이 결혼 제도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그 남성 편의주의의 희생으로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하죠? 이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남자에게서 핍박받고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또 다른 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경우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뜻은 그들이 간음을 행했을지라도 배우자가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다시 화해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다시 재건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인간의 그 교훈을 가지고 남성 편의주의로 그 말씀을 율법을 애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사소한 것에도 아내를 버리게 만들고 버리면서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여인이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없고 그 남자 밑에서 억울하게 어떻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당시에 그것이 문화처럼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차라리 장가를 안 간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주님은 그것을 이 정당한 이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은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남자들의 이런 편의주의 때문에 남자만 언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상호입니다. 상호. 여인들이 만약에 그 남자가 간음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남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성들이 아내의 경우만 간음할 경우에 버리도록, 그것도 그 외에도 사소한 일에도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남발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결혼, 이 가정의 창시자,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 여자의 그 동등된 평등권, 그리고 바로 이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막을 수 없다. 한 몸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기들의 편의주의, 남성 우월주의로 애곡시켜서 이것을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혼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죠. 함부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임을 주님이 은근히 말씀하셔요. 그것을 또 여자의 간음에는 남자가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이 간음에 대한 그 형벌을 예고하는 거죠.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제자들이 충격받고 그러면 남자들이 차라리 장가를 안 간 것이 낫겠다고. 왜? 그 정도로 이제 그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면서부터 또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고자된 자들이 있다. 그런 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근본적인 것,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 이 죄를 인해서 간음 외에는 허용치 않았어요. 그것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이런 올가미 질문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 그리고 이, 이 문제를 자기 애곡대로 애곡시켜서 해석해서 이 이혼을 조장하고 또 남자 유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정당화하고 여자가 억울하게 하고 막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주님의 경고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몸 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함부로 짝져준 것을 나누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고 왜 모세의 법에 이혼 증서를 그 경우에만 쓰게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원래 뜻은 왜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부부가 사랑하며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올가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가르침이나 인간의 교훈과 그 학파들의 견해를 주님은 손들어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 모두가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창조, 가정제도, 결혼의 신비, 또 아버지 하나님 이혼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결혼의 신성함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애곡하고 또 아버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기득권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애곡시킨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 자녀들의 또 결혼, 가정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잘 돕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